십자가 그 사랑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참 아름다운 찬양, 지금 계속 찬양대가 새로운 찬양을 하셔서 오늘 시간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찬양을 하게 되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사순절 말씀을 경배에다가 올려드리고 함께 생각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아멘으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서로의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못하신 분들은 오늘서부터라도 이따 오후에 말씀이 올라갈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3월 11일. 저는 모르겠어요. 3월 11일. 기억 안 나세요? (14년) 전 3월 11일 2012년 3월 11일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고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그 시커먼 물 속에 빨려 들어가고 그 도시는 이제 초토화가 돼서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그 일본인 선교사 여사친이죠. 제 여사친 임미정 선교사님은 그 터진 날서부터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분들을 위한 위로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후쿠시마 원전에 있었던 핵 연료가 약 880톤이 있었습니다. 880톤의 핵 연료가 있는 그 연료로가 붕괴가 되면서 깨지면서 어마어마한 거기에 그 냉각수라고 하죠. 그 들어있던 물들이 빠져나오고 사고가 당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것을 다시 정화해서 내보내겠다. 그래서 하루에 130톤씩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바닷물 130톤이 들어가서 그 냉각수 물을 하고 그 오염된 물을 다시 정화해서 2023년서부터 바다로 공해상으로 보내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한 이견들은 많습니다. 마셔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정말 지구적인 제한이다. 뭐 이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의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뭐 설랑설레하니까 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단 한 가지 그 냉각수에 있던 물을 떠서 정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냉각수가 들어있는 그 밑에 핵 연료가 있는 용광로가 깨진 사실은 다 아시죠? 그게 깨지면서 지하로도 냉각수가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돌아서 바다로 그냥 거치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 전역에서 그걸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사과를 전혀 안 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 핵 연료 거기를 얼마만큼 880톤 중에 14년 동안 얼마나 제거한 줄 아세요? 그 위험한 물질을 얼마일 것 같아요? 김병생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냥 내려 880톤에서 14년 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제거를 했을까? 0.7g 0.7g 지금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880톤에서 0.7g 정도를 제거하는 거죠. 못하죠. 기술.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벌써 14년밖에 안 됐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찾아보니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세계 도처의 갈등, 전쟁, 한반도의 위기는 그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천의 한미연합 자산이 운영되면서 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포천 지역에 포텐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저 북쪽으로 넘어가 터졌으면 또 어땠을까? 생각하기조차 싫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열어가야 될 종교가, 그 중에서 특별히 개신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갈등을 비추기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구마구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시대 속에 우리는 흔들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쓰러지죠. 오늘 4장 1절 말씀, 오늘 제목으로 뽑은 말씀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어떻게 해라? 살아갔습니다. 세상 흔들린다. 이 말씀이 쓰여서 썼을 때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세력, 여기 3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세력을 한마디로 말해서 18절 하반부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다?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누구겠습니까? 교우들이겠죠.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서로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님. 어느 교회는 형제님 남자들끼리 또 자매님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오글거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표현이 그렇죠.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냥 교인들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여러분 옆에 분 이렇게 보면서 좀 오글거리지만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시네요. 시작.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시네요. 왜 이주영 목사님 고개를 껴어뜯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 생각하면 뭐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공덕을 쌓아서 나중에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다른 사람 뭐 개털모자를 쓰여줘도 나만은 삐까뻔쩍한 뭐 보석에 달린 그런 면류관 아니에요. 이 면류관이 뭐다?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고 저의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저예요.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교우들끼리 이렇게 지금 모여있지만 이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면류관이 우울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를 웃게 만들어. 내 면류관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계속 교회로 모이는 거죠. 혼자 그냥 유튜브 보고 혼자 방송 설교 듣고 있는 거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그거는 보는 거죠. 쇼핑하듯이.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도 있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으면 저렇게 생겨먹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하는 거죠.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여러분 노래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독창한다 그러면 그건 되게 쉬워요. 저도 쉬워요. 어디 장소 가면 제가 노래할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 노래 좀 해주세요. 이런 노래합니다. 저 거절하지 않아요. 왜? 그냥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뭐 목소리가 언제까지 나니까. 근데 이게 누군가와 맞춘다 그러면 이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이 서로 호흡을 맞추고 한다는 건 굉장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들을 나의 기쁨에 연결하니 그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해라? 공부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지만 자식한테 야 너 아빠처럼 살아라 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너 엄마처럼 살아 이룰 수 있어요? 너 믿음생활 신앙생활 나처럼 이룰 수 있어요? 저 목사님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너 아빠처럼만 해 농담으로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그거 못할 것 같아.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있으세요? 부모들은 야 나는 못 배웠지만 그래도 너는 배워야 되지 않겠니? 나는 가난했지만 너희는 그래도 떳떳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보통 부모들이 그러죠. 나를 본받아라.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이고 굉장한 말이죠. 고린도 4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열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뭐다? 부모라. 이게 뭐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녀 같은 거예요. 우리 이상희 장로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제 신방이 있었나? 그랬을 때 아마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어느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아니 이상희 장로님이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지, 뭐 세상적인 경험도 많으시지, 또 우리 장로님은 뼛속 깊이 감리교인이에요. 그 감리교의 어떤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저보러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제 자신이. 근데 오늘 말씀 그 고린도서의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강력하게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 본받고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스승. 부모는 자녀들의 스승이죠. 여러분 스승, 선생님, 내가 본받고 싶은 장로님, 본받고 싶은 권사님, 본받고 싶은 집사님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철학자 중에서 견유학파라고 있습니다. 견유라고 할 때 쓸 때 이 한문으로 견자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개견자를 씁니다. 유자는 선비 유자를 씁니다. 그럼 뭐예요? 견유 하면 뭐예요? 개 같은? 나는 그런 말 잘 못해. 그쵸? 개 같은 선비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디오니게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견유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디오니게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자기 자신은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 욕심 없이 살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다. 이게 견유학파의 어떤 정신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 동물이 하나가 있어. 뭐야? 개야. 개를 보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주는 데 만족하고 그리고 늘어져서 자고. 야! 개같이 살자. 그 견유학파의 어떠한 명성을 얻고 디오니게스라는 인물은 무소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개집 같은 데서 이렇게 원통으로 된 개집 같은 여러분을 키울 때 만만한 거 없을 때 이렇게 뭐 드럼통 이런 거에다 이렇게 짓져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데서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디오니게스를 존경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는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요 지식에 대해서 또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뤄낸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융숭하고 풍요로운 문화입니까? 그 알렉산더가 디오니게스를 찾아갑니다. 원정길을 앞두고 디오니게스를 찾아가서 디오니게스와 남은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죠. 디오니게스에게 간 알렉산더를 보고 알렉산더에게 디오니게스가 묻습니다.
황제여 왕이시여 당신은 지것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인도를 정복하러 가네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인도를 정복하신 후에는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거야 온 세계를 제패하고 그 모든 것을 내 소유화시켜서 그래서 내 땅을 넓혀가는 거지. 아 그러시군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 많은 일을 하고 전쟁을 하다 보면 피곤하겠지. 그럼 나도 이제 쉬어야겠지 얘기를 하는 순간에 디오니게스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는 지금 쉬고 있는데요. 알렉산더가 그 터득바라는 종착점이 뭐예요? 쉬는 거였잖아. 저는 지금 쉬고 있는데요. 왕이요. 굳이 전쟁을 하면서까지 쉴 일이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뒤통수를 콱 맞는 것 같죠. 그 중에 장병들이 일어나서 왕이시여 저 개같은 디오니게스를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때 알렉산더가 아니다. 알렉산더 만약에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나는 저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구나. 그게 참 유명한 말이에요. 디오게네스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얘기합니다. 디오게네스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절반이라도 당신이 원한다면 주겠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할 때 디오니게스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 했습니까? 비켜주세요. 당신이 지금 태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태양들에게 좀 비켜주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는 33살의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원정 중에 죽고 말지요. 참 험한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 그가 낳은 자식들 다 몰수당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권력의 쟁투가 시작되고 내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땅을 많이 차지하면 그게 다 내 것처럼 생각했던 이 알렉산더는 그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스승과 같은 인물은 디오니게스였지만 디오니게스처럼 살기는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이거 봐요. 맞으니까 막 소리도 울리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됐습니다. 복음서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이 동일하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선생님입니다. 스승님이라는 단어로 제자들도 불렀고 사람들도 불렀습니다. 헬라어 말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도 선생님이고요. 라비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고 라바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인데 이게 세 단어가 공이 쓰입니다. 같이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 단어가 58회나 가장 많이 쓰인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나를 예배만 해, 나를 경배만 해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누구의 이 말씀을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따라오라고 하고 나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너 자신 부인하고 너의 무엇을 주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예배만 하고 경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순절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요. 내 십자가가 있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을 자기가 욕심부려서 잘못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짊어지는 게 십자가라고. 그게 있는가? 여러분 좋은 차 자랑하는 거 쉽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 재력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 쉽지만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요즘?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생겨난 것이 물론 오래전에 생겨났지만 안디옥에서부터 생겨났지만 안디옥 이전에 예수님이 사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0년? 그쵸? AD 30년서부터 한 70년까지는요 이 동안에는 성경책이 이게 쓰여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복음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쓴 신들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60년대 이후부터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복음서가 뭐다? 마가복음이에요. 이 정도 뭐 경신교인들은 좀 상식이죠. 그럼 30년서부터 그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전까지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명칭이 무엇이냐면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멘 안 합니다. 맞죠?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그럼 그 이전에 우리는 그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원형은 그리스도의 길,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 아, 저 사람 보면 누구의 길을 가는 것 같아? 방한영 권사님을 딱 보면은 저 방한영 권사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의 길을 가는 것 같아? 예수의 길을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김혜 권사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저 보는 모습 속에 누가 보여? 예수가 보이는 거야. 이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원형적인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든.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눈물 흘리면 말할 정도면 이거는 진짜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가 됐어? 원수가 됐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빌립보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원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누구냐? 원수들의 모습이 어떠냐? 그 중에는 첫 번째 그 모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유케 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케 하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아니지, 너무 그건 싱겁지,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요시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합니다. 몸에 하나님의 성인인 의식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 모습을 갖고 옛 자기들의 습관대로 옛 관습을 쫓는 모습으로 율법을 자꾸 집어넣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 이 아주 치열하게 논박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별 문제 아니죠. 할매 받고 안 받고는 자유의지지 뭐 그게 무슨 뭐 얼마나. 근데 이건 하나의 종교식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 그 속에는 좋지 않은 모습들과 관습들과 도덕적인 문란함이라든가 이방의 신들, 자신을 숭배하고 숨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청산해야 되잖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왜 내 신앙이 늘 그 모양인 것 같고 내가 그럴까? 여러분 간단해요. 매일매일 내가 그걸 검사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변화하고 있는가? 왜 여러분 신앙을요, 나 대신 누군가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그러고 나서 뭔가 복을 받고 내 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아니 목사님이
나를 여러분, 제가 미안해 살았잖아요. 이상철 집사님 사는 그 동네 옛날에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새벽기도 시간이 5시거든요. 그럼 새벽기도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니까 4시 반에 집에서 나와요. 가까운 데지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럼 벌써요. 어떨 때 좀 일찍 나올 때 한 4시쯤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미안해 뭐가 많다. 접촉이 많아요. 야, 근데 그 접촉대로 환하게 불이 바뀌는 그럼 그 무당들 몇 시에 일어났을까? 되냐? 제가 들어보니까 2, 3시부터 지성을 드린대요. 정성을 따라올 수가 없어. 2, 3시에 환하게 미안해 져서 지성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 끊고 그런 것들 버리고 자유케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방인들 중에는 그대로 다신을 섬기는 모습 그래요. 단지 뭐만 바뀌어?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다신을 섬기는 모습에 예수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예수 이름만 바꿔놓는 거예요. 삼신할머니를 섬기는 그 신앙에 예수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유불선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유교의 바탕에 불교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도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심의 층, 이 신앙적인 층에는 그게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샤먼이라는 게 있어요. 샤먼이죠. 이름만 바뀌는 거죠. 예수 이름. 또 원래 기독교 신앙에서도 사실 그 중심에 샤먼이 들어있는 식으로 믿는 신앙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일 생각하는 자. 뭡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안에 있는 그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서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이 뭐야? 신. 그들의 하나님은 뭐다? 이 가스라고 하는 걸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벨리. 배가 벨리잖아요. 배.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은 욕망이라고 하는 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샤먼 기복이죠.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관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숭배 안 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탐욕, 정욕, 욕망, 더러움, 음행이 있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들먹이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절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이 말씀을 주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건 도시입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그 도시는 로마의 직할시입니다. 로마에서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이 빌립보라고 하는 구역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면서 야 황제의 직할 권한에 있는 빌립보,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빌립보, 황제의 직할시, 황제의 다스리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힘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칼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펼쳐주는 게 바로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어디 나라의 시민권자였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면 굉장한 혜택과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요.
로마법으로 지켜짐을 당하게 되고요.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에는 따로 있다.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 모든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모습들에서 부끄러운 줄 제발 알아라.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럼 다시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좀 살아.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나음과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악한 제도와 질서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불의에 맞서고 거짓된 어떤 선동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막고 서로 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하고, 그리고 다정한 눈빛을 교환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칭찬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아주 큰 사건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신에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달해야 돼요. 공부를 하던, 시성을 들이던, 뭔 짓을 하던 신을 감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청이가 자기 몸까지 던지면서까지 그 염라대왕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다 곡선이 그렇습니다. 저 위에 있는 이데아, 저 위에 있는 하나님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이 어떻게 된 거야? 내려오시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건 신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똑같이 울고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스승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길을 감당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그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생동하고 살아갈 때 하늘이 어디로 온다? 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주님이 공중 저 어디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볼 때 천사가 뭐라 그러니까, 야 이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오신다. 이미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생각해.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 그러면 그곳에 하늘이 있는, 그게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것을 세상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출해내셨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한 분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미랄이 나타나는 그 신비한 생명의 분출.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제가 그래도 역발 있는 목사예요. 이쪽으로 있으면 여러분 이쪽 우리 그 차 다니는 저기 저 보세요. 저쪽에 옷이 만발할 겁니다. 아멘 안 하네. 예언했는데 이러지는 않으려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4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이팝나무에 하얗게 정말 바발 같은 이파리들이 붙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분출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는 생명을 분출해내는 것이고, 바울은 그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자, 자기가 배웠던 가말리엘 학풍의 그런 학문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어떻게 여겼다? 똥처럼. 그럼 내가 자랑하는데 십자가 그것을 잘 모르겠죠. 여러분, 프랑스의 아미 베르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엘랑비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엘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도약하다, 넘쳐나다, 분출하다, 비타는 그런 바이탈이에요. 생명이에요. 엘랑비테라고 하는 그 말은 생명의 분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 막 다니잖아요. 새아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죠. 막 뛰어다니면 걔는 아무 일 없는 거죠. 생명은 분출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난 김에 우리 김상호 장로님, 전미혁 권사님 특성하셨습니다. 다음이가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딸 맞죠? 건강하게 잘 낳았다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애국을 하고 있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생명은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있어서 있는 상태로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약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뚫고 새로운 존재로 피하는 부활의 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봄에 생명의 분출이 시작되는 이 봄에 여러분들 자신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그런 모습으로 주 안에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력을 분출하는 사랑은 경실해지 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